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복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상의 행복과 기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아주 풍성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오후에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사를 갖기도 하고 또 여성 목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꽃피는 이 벚꽃을 구경하러 여행도 가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효도관광 1박 2일로 저 먼데 가서 한번 바람도 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가족 캠핑도 가고 아이들 고기도 구워주면서 함께 모닥불을 지피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죠. 우리가 그 성지가 좋다 이강근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 그 영상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백신을 대부분 국민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어서 이미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회복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노예,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첫 번째로 영적 생명인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인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노예, 그냥 날 때부터 죄의 장아찌 전적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그냥 죄가 일상화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생각하는 것, 또 마음, 행동, 말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몸이 내 몸속의 세포가 죄를 갈망하고 죄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생명의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생명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혹은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티끌로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며 나이가 들수록 약의 노예가 되고 병원의 노예가 되고 죽기가 무서워서.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어떤 율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막 1000배, 3000배 절을 합니다. 고행의 길 가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지옥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고자 고대로부터 막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왜 피라미드를 만듭니까? 그 이집트 왕족이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미이란 영화 보셨잖아요.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기면 돈이 많은 억만장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어서 그 큰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그냥 의학이 발달할 때까지 내가 냉동인간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사이보그 기술을 발달시켜서 막 내 뇌를 기계에 탁 수술을 해서 혹은 막 인간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런 과학과 열심이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가상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생을 꿈꾸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이 모든 죄값을 내 생명으로 갚았다. 청산했다라는 이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는 소멸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모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여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잖아요. 음부의 권세. 죽기가 무서워 일생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속으로 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음부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심으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 영적인 생명이 성령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적인 생명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죠.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쉬며 프니마토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원어는 호흡, 바람, 영, 푸니마.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르아흐, 하나님의 영이 신약의 푸니마토스 성령인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는 죄가 미워지고 죄지는 내 모습이 싫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가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 10번, 100번 짓던 죄들이 이제는 2번, 3번으로 줄게 되고, 그것조차도 싫어서 기도하면은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회개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갈망하게 되고, 거룩하기를 사모하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이 죽음, 사망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 전쟁이 끝났다. 내가 승리했다. 참된 평안이 왔다. 에이레네. 확증된 평안. 승리 이후의 평안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죽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우리는 부활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별 때문에 너무 과거의 쓴뿌리에 아픔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주팀을 죽여라.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게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런 부활의 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에요. 불에 상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탈골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강한 몸이에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가장 젊고 뽀송뽀송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누구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임생 처음 신방을 갔더니 앨범을 꺼내가지고 결혼식 때 사진을 냈다 보여주는데, 왜 보여줄까요? 내가 이때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죠. 내가 날씨 했다는 거예요. 모임생 부활한 바로 그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뽀송뽀송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면요, 우리가 대머리가 없어요, 대머리가.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 나라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이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 얼마나 기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잖아요.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는요, 누가 계세요? 오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악이 뭐예요? 인간의 최악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천국에 들은 관문일 뿐이라고요.
최악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육신, 우리 질그릇과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우리의 몸, 한 점 제가 될 이 약한 몸. 근데 보배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삼중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복구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오뚜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 주십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사람들이에요. 최악이 없어요. 최악이 천국인 사람. 그러므로 담대하게 강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산소망을 받은 우리에게 오뚜기처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악함 때문에 우리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이 영적인 생명의 성령과 육적인 생명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고 또 전하고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